이번 주일까지 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종종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 셀 모임을 하면서 교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큐티 책에 이 그룹 모임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약 한 달 정도씩이 터울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씩 뭐 시편이면 시편, 아니면 복음서면 복음서, 이렇게 같은 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편 같은 이 말씀들은 조금 더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라는 그 장르를 접할 때는 그렇잖아요. 도대체 시인이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참 이해도 안 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들도 있고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든가요? 그렇지만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과 또 신앙의 경험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하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관련된 성경에 관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의 핵심은 성경 말씀은 이 신비한 만물 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이 구원에 관한 백과사전이다라는 것이 그 챕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배우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잘 믿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고 무수히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흐름이에요. 큰 흐름이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과서예요. 우리 믿음의 교과서고 또한 우리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과학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의 교훈들이 이 성경 안에는 가득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읽다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지나쳤던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을 때마다 신비롭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왕이었고 심지어 고대 시대에 살았던 왕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위대하게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고 대단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한 반대로 참 실수도 많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 다윗도 위대한 왕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의 왕.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다윗만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전도서 같은 요런 성경은 사건이나 이야기 형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뭐 창조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인물이나 사건 중심의 스토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이고 노래이고 격언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들은 어떤 인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과 또 고뇌와 깨달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이 시편이나 이 시나 노래 같은 형태로 잘 고스란히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면적으로 겪었던 그 깨달음들, 그 경험들을 이 시에다가 녹여가지고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도 먼저 이 신앙의 경험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깨달음을 내가 대신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대다수의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가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하면은 시편 저자가 다윗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참 많은 시가 다윗이 쓴 시예요. 사무엘이나 역대기나 열왕기에 기록된 그 다윗의 인생과 업적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 긴 세월을 축약해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화려한 부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그런 이야기들만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참 많은 시간을, 수십 년의 시간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인생이 있었고, 또 역모를 꾸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칭송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이면에는 고통의 시간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왜 사람이 기분 좋고 기쁠 때, 뭔가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많은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스럽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또 그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을 그가 어떻게 버텨나갔을까요?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다윗의 심정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그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몹시 아팠을 때에, 중병에 걸렸을 때에 지은 시 같아 보입니다. 오늘 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중에 걸려있는 상황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언제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중병이 걸려서 죽을 만큼 그렇게 아픈 병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의 긴 인생 속에서 한두 번쯤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추측해 볼 뿐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중한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을 두고 과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특별히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이 신체적인 장애나 또는 중한 질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의 죄이건 아니면 부모의 죄이건 간에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쏘신 그 화살이 또 하나님의 그 공격이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다윗의 몸이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피부가 모두 다 골마 터진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아팠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고는 있지만은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만큼 견딜 수 없도록 너무나도 아프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가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요.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도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왕의 지위에 있다 보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솔로몬도 다윗과 같은 왕이었지만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자신의 아내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빠와 다윗과 솔로몬, 아빠와 아들이지만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모든 고통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범죄하여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고통이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참 어렵고 또한 자신이 그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친구에게 지은 뚜렷한 죄를 보고도 그 죄를 친구에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참 힘든데 남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질책하시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실 그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더욱더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시에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행동들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니 내가 때릴 테니 알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다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성경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너무 아파서 몸을 펼 수조차 없으며 몸에 열이 나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자신의 정신까지도 피폐해진 상태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까지도 나의 아픔을 알아보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는,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버려진 듯해서 그 소외감이, 상실감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 또한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자신을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아픈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듣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그 벙어리처럼 그 사람들에게 변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으로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 다윗의 상태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고 가장 위험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곧 죽을 것처럼 아파오고 그 고통 때문에 정신은 피폐해져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둘 떠나가서 홀로 버려져 있는 그 상실감과, 거기다가 다윗의 대적들은 기회다 싶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가장 약해진 그 육신의 때에 가장 약해진 정신이 되었으니 너무나도 버티기 어렵고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버티기 힘들 때는 세상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남 탓하기 바빴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하기 바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데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으니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루빨리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15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 내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극심한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다라면 어떻겠나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믿었던 그 고대 시대 다윗과 같이 정말로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고통,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주시는, 그 고통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과연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을까? 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지금 죽어가고는 있지만, 내 생명이 곧 꺼져갈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버티다 못하여서 쓰러지게 됐고, 쓰러졌으나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버렸고 원수들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빨리 나를 구원하소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프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질 때가 참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목사지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다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못했어요 하고 빌지언정,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삐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 그 하소연이고 빈말일지는 몰라요. 그때 그냥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런 하소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화가 나 있고 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그러군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묘사를 보았을 때, 이 시의 다윗의 묘사를 보았을 때 정말로 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중에서,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끝끝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라고 누군가 나의 머리에다 총을 들이댄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내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자신하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첫 번째로 도망가는 건 좀 쪽팔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도망갈게요.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과 내 생명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은 하나님, 내가 도망만큼은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그토록 실수가 많았던 그런 왕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아파했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그 신앙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에게도 만약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정말 위대한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의 그 마음과 또 신앙을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극심한 고통이고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과 같이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신앙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왕,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던 왕, 고난 중에 나타난 다윗의 그 놀라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